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갖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방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신 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어떤 얼굴은 이제 역변했다라고 하나요? 몰라봤는데 보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어리버리할 때, 그때 청소년부였죠. 그때는 청소년부에 와서 그때 제가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렘넌트들 앞에 부족한 주의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김영길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청소년 강단에 청소년부 강단에 섰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다시 여기 설 일은 없겠구나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치유가 덜 돼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호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통 제가 지금 나이가 48인데 나이를 먼저 말을 해야지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지. 예. 이게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남자가 보통 30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30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30이 되던 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계속 여러분 비제 경제라고 하세요? 비제 경제? 그건 사실 김영길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말이에요. 제가 전에 내가 지금 좀 돈이 없다 뭐 이러니까 김영길 목사님이 형님 비제 경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산화머니 뭐 이런데. 비제 경제 속으로 10년을 완전히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미친 건데 랩런트들한테 막 돈을 꾸고 막 그랬어요. 랩런트들한테 어느 정도면 그렇겠어요. 그러고 못 갚고 그러니까 안 갚은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저기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교인들은 다 떠나고 집안에서는 계속 싸움 일어나고 막 그런 가운데 제가 10년을 살았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믿는 게 제가 몸이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까지 제가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뭐 장애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집에서 기어다니면서 살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 저로서는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한국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무작정 나온 거죠. 나오면 뭐 누가 뭐 도와줍니까?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청소년부였습니다. 청소년부. 제가 김영길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이게 발판을 저에게 깔아주셨어요. 본인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그때 김영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맨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맨날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참 편하더라고요. 살기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뭐 빡빡하다더니 뭐 이를테면 주차할 공간도 양보도 해주고 뭐 음식점에 가면 제일 먼저 주문 받아주고 음식도 더 주고 그렇더라고요. 주위에 뭐 저기 한국 애들 뭐 무섭다고 뭐 그러던 그런 것도 없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담배 불 끄라고 그러면 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때 김영길 목사님하고 계속 통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아마 쓸데없는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막 한참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떠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란 X 조용히 해 막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이거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차한 거예요. 뭔가 하니 김영길 목사님이 내 옆에 없는 거죠. 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전화를 조용히 닫고 그리고서는 이게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세상이 왜 나에게 그렇게 친절했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예.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너무 진짜 그렇게 지냈거든요. 제가 김영길 목사님께 신세진 것도 많고 물론 예전에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여튼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영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내가 김영길 목사님이라는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내가 못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목사님이 아무리 뭐 그렇다지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혼자다. 난 도와주는 사람 없다. 호주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혼자고요. 거기는 뭐 맨땅에 헤딩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왜 혼자예요? 그렇죠? 혼자 아니죠. 근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괜히 그렇게 말하면 좀 비장해 보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렇군요 막 감동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별별 뭐 얘기를 하겠죠. 뭐 이렇다 저렇다 너 뭐 잘났다 못났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뭐 너는 뭐 별별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공부 다 잘 하시겠지만 공부 잘하면 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공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문제는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까? 경제 문제구나. 제가 좋은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주는데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문제가 뭘까?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크게 다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뭘까? 그러다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호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호주 가면 대박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될 것 같다. 달라졌어 나는 라고 생각하고 호주를 갔는데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그대로인데 하나도 바뀌지 않은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많은 응답 누리고 갔는데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무섭더란 말이죠.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그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은 다 요것들이더라고요. 뭐 영적인 문제, 뭐 시달리고, 뭐 계속 실패하고, 뭐 사람들하고 뭐 자꾸 관계 깨지고, 이 가정에 문제 일어나고, 뭐 어디 다치고, 그게 다 이것들이더라고요. 저는 이것들이 해결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다시 올라와서 원상 복귀되겠죠. 그게 몇 번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팔자라고 하는구나. 난 바뀌었어. 근데 안 바뀌었어요. 경제 문제 해결됐어.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그걸 팔자라고 하는구나.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보이고 그러는 거, 깜짝 놀라겠죠. 그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에는. 제가 제 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 타이슨이라고 옛날에 그 헤비급 챔피언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누구나 계획이라는 거 갖고 있지.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에는. 사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 해봐.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좋은 사람 뭐 사귀고 잘 해봐. 그러다 한 대 쳐 맞으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많겠죠, 그렇죠? 그거 다 요걸 겁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빨리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그럼 뭡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도 이겁니다. 한국은 무슨 입시 제도가, 그것도 요겁니다.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죠? 여러분, 지겹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행복하게 이게 각인을 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지겹게 들들 볶아서 각인을 시키는, 그거 괜찮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중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렘넌트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억지로 끌려온 듯한 렘넌트도 있더라고요.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바꿔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정신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지겨워 죽겠는데? 아닙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너네 엄마가 너를 지금 들들 볶아가지고 지금 억지로 끌고 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왔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이 뭘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지. 전 이번 렘넌트 대회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죠. 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원죄라는 것 때문에.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죄진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죄라는 거 아시죠?
이 원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설사 만나긴 만나죠. 심판 때 만나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를 그때부터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였어야 되는데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이름 있죠. 사탄이 나를 다스리는 그 인생이 내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갈라져서 12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2가지 문제겠습니까? 뭐 수십만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제 영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가 목사여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다 끝냈다. 뭐를 끝냅니까? 나는 문제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많죠? 여러분의 달란트는 뭡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다 있겠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달란트를 보통 능력이라고 하죠. 재능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그거 달란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냥 재주예요. 축구를 잘한다. 그거 재주입니다. 돈을 많이 잘 번다. 그거 그냥 재주예요. 그거 가지고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달란트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자꾸 다른 거 가지고 하려 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그럼 공부를 하란 말이냐? 맞습니다. 복음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제 능력 가지고 하다 안 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안 되게 하신 거죠. 복음을 가지고도 아니고 진짜 복음을 조금 붙들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저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 대 쳐맞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대가 아니라 계속 쳐맞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목사님이고, 그게 여러분의 선생님들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이 볼 땐 그렇겠죠. 뭐 잘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대신 쳐맞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쳐맞지 않아도 되도록,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뭐 말은 복음인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말은 복음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말로만 복음하세요. 예.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뭐 합니까?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뭐예요? 팔자가 안 바뀌는데.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만 붙잡으세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이 있겠죠. 여러분의 현장은 뭐 다 알죠. 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권해드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꼭 이 현장을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올 때마다 저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었던 거는 4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향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여기에서 나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별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막 너무 불신앙을 막 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교회 이제 그 부감, 지금도 부감님 계신가요? 예, 부감 선생님한테 내가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막 불신앙을 막 해가지고 문자로 보냈는데, 문자 버튼을 딱 누르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걸 전체로 발송을 한 거예요. 막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느낌이겠습니까? 사실 옛날부터 그렇게 하신 건데 제가 그거를 못 누린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현장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끌려갈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갈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가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어차피 가게 될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날아가든 기어서 가든 굴러서 가든 떠밀려서 가든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될 건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냥 복음만 설명하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데 왜 깁니까? 이스라엘이 그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공부 이렇게 친구들 중에 공부 안 해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근데 막 엄청 밑줄 긋고 막 달달 외우고 막 그래요. 저거 시험에 분명히 안 나올 건데 그거 엄청 막 파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옛날 얘기예요. 저 공부할 때 얘기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겁니다.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길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성경을 막 진짜 깊게 팠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죠.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대대손손 떨어졌죠. 여러분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어서 진짜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진짜 훌륭한데 그 한 가지가 없어서 하나님은 못 쓰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두 번째는 되지 마세요. 저는 두 번째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김영길 목사님 만나고, 진짜 아니에요.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예, 김영길 목사님 만나고 또 김영길 목사님을 발판으로 더 중요한 만남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면서 제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저는 잘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렘넌트 대회 기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3번 정도 제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일산 킨텍스 안에 이렇게 진입할 때 주차하는, 근데 막 이렇게 덩치 큰, 오빠가 하면 모르겠는데, 어떤 제 딸 같은 어떤 자매가 하나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한 번 제가 첫째 날인가 아마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게 웃기게 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되게 웃겼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걸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 그랬고요. 그래서 막 웃는데 웃겨요. 웃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보통 찬양 때는 제가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인맥을 쌓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제가 찬양을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분명히 왜 그러지? 근데 눈에서 왜 땀이 나지? 막 그러는 거예요. 분명 김영길 목사님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했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아는데, 어디서 약을 팔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근데 왜 눈물이 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 이게 다락방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락방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많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항상 하다가 끊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지겹든 재미있든 억지로 왔든 왔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게 각인된 복음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알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왜 문제라고 하지? 저도 체험한 바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화를 내지?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걸 왜 화를 내야 되지? 화가 안 나는데 나는. 어떨 때는 막 어떤 사람을 막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혼내요? 그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근데 이거 복음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여기에 이런 데는 상식대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는 상식으로 하고 어디는 복음으로 하고,
그게 뭐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각인된 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유목사님 말씀처럼 유목사님 청소에 굉장히 한이 있으신 청소부라고 자꾸 하시는데, 예, 청소를 하든 여러분이 편의점 알바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왜 서밋입니까? 남들은 다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서밋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직업 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 뭐 훌륭한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인턴십도 필요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 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은 벌써 서밋이니까. 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공부 잘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공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럼 그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공부면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설사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서밋이니까. 기능의 서밋이 좀 아닌가 보지. 괜찮습니다. 영적인 서밋이면 됩니다. 기능의 서밋은 나중에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화의 서밋. 문화라고 해서 뭐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뭐 그런 거라고 꼭 생각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문화입니다. 분위기. 불신앙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거기에 끌려갑니까? 여러분이 주역이 되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엑스트라로 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선에서 끝날 겁니까? 결승 가야죠. 예? 결승 가야지. 지금 죽도록 힘들겠지만 예선입니다. 예, 이것만 통과하면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힘 뺄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결승에 가서 봅시다. 결승. 그게 어딥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이 현장으로. 여러분 교회에 끌려오지 마시고 주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역으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죠. 안 바뀌겠지만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사실 준비해온 말씀과 전혀 다른 게 나왔는데 뭐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수밖에 없죠.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렇게 했나 보죠. 예. 여러분 기도 제목 두 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호주에서 지금 렘넌트 2명과 같이 지금 앉아 있는데, 호주 렘넌트 운동 1세대 리더들이 다 떠났어요. 다락방 자체를 떠났습니다. 신앙 자체를 떠났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제가 한국에서 호주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저한테 뭐 목사님 뭐 렘넌트 뭐라 하는데 왜 나보고 그래 뭐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주역이 되라 뭐 끌려가지 말아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똑같은 숙제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뭐 렘넌트를 마음에 품어라. 저는 솔직히 안 담겨요, 마음에. 그러나 마음에 담고 안 담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호주에 렘넌트 운동이 다시 시작되도록. 모르죠. 저 말고 또 시작 예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소통이 안 되든지 뭐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여러분 7현장,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7현장이 호주 분위기와 너무 안 맞아서 메시지에선 계속 나오는데 아유 내가 이걸 뭘 해야 되나 했는데 7현장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7현장에 그건 것 같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살려라.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세상에서도 성공할 겁니다. 다들 고치려고 해요. 다들. 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고치지 않고 살리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아니 뭘 고쳐요? 뭐 괜찮은데. 부모님 고치려 하지 마세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고등부를 정말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서게 되는 날에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응답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그 중에서 정말 렘넌트들의 딱 중간 단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부라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김영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린 렘넌트까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현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